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하고 욥기거든요. 그런데 네 권의 책 중에 세 권의 책이 포로 귀환 시대의 책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서를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연대에 대한 정확한 초점들을 잡아줄 수 있으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 데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가 끝나고 에스라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에스라의 구조는요, 성전 율법의 의미를 통해서 재건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재건하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재건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수룹바벨의 1차 기환과 에스라의 2차 기환이 에스라서 1장과 6장 그리고 7장과 10장에 내용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구속사는 어떤 구속사를 살펴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두 개인데 그것이 성전하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율법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이 성전과 율법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 안에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킴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것을 예표하게 되는 게 에스라서의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주요 내용은요,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차 규환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고요, 2차 규환의 목적은 율법을 재건하는 건데 그 율법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는요, 구원의 가치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통, 예수 통치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걸 잘 살펴보면은요, 뭐가 되냐면요,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건 존재의 회복이고 존재의 가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설명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로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설명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성전이 재건되고 율법, 말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성전이 세워지고 그가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구조가 똑같이 재건입니다. 무엇을 재건하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지 결국 재건이에요. 1, 2, 3차에 걸쳐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책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 전부가 다 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재건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의 이야기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는요, 성벽이 재건되고요,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가 영적 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구속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1차, 2차, 3차는 이게 원래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원래 한 권의 책을 둘로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 2, 3차의 내용이고, 에스더는 사사 시대의 룻기를 뽑아놓은 것처럼 이런 포로 귀환 시대의 책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에스더서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요 개괄을 끝낸 다음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해요. 그래서 이 52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역사 속에서 성전이 재건될 때 얼마나 지루한 싸움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지루한 싸움 속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그런데 성벽은 더 지루한 싸움 속에서 완성됐어요. 그런데
완성된 일수는 52일로 쓰고 있어요. 사실 50일 걸린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기간 속에서 52일이 걸렸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이 520년에 중단되었던 그 성전 520년에 재개가 되어서 516년에 완성이 되어 4년 걸렸어요. 그런데 중단된 시간은 약 15년, 16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기간 안에 4년이 걸린 거예요. 성벽 제거는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로부터. 그 부분은 이제 내용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 재건으로 성전 재건으로 성벽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죠. 그리고 성벽을 율법을 재건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벽을 재건해서 거룩을 회복시켜요. 그 이유는 외부에 있는 적을 막기 위해서는 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벽을 세우는 것이 성벽이고요. 벽을 세운 다음에 안에서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영적 재건에 해당돼요. 결국 성벽 재건은 외부의 적을 침입을 막는 것이고, 이제 벽이 생겼으니까 안에서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 영적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 그 다음에 에스더는요. 구조가 첫 번째 조서, 두 번째 조서.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잔치의 분위기를 가지고 흘러가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잔치가 아니고요. 조서를 통해서 잔치가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초상을 치르는 잔치냐 아니면 즐거움의 잔치. 예를 들면 희락,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냐 할 때 이 조서 때문에 나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만의 조서 때문에 초상을 치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수산성과 이 바사 제국 전체에서는요, 잔치 분위기가 돌고 있었어요. 나중에 두 번째 조서가 발표가 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날짜는 아직 날짜는 아직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정해진 날짜에 의해서 사람들은 좋았다, 슬펐다 하는 것을 작용하게 됩니다. 하만의 조서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다 죽상인 거예요. 이제 날짜만 되면 그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날짜지만은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잔치가 바뀌냐면 조서 때문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요, 조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조서가 움직이는지. 잔치에다가 눈을 돌리다가는요,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럼 에스더의 그 구속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죽음은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주요 내용은요.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에는요, 왕의 조서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 때에요, 조서들이 꾸며져요. 그 어떤 조서가 꾸며지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큰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화를 내면서 너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물을 더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특송을 불러요. 그 특송의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도 3부 합창으로 3명이서. 그러니까 막 그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엄청 화가 났죠. 이름에도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은요, 딱 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냥 막 그 혈기가 방자한지 몰라요. 그때 풀무풀 속에 들어가요, 그들이. 그런데 살아서 나오는 게 다니엘서 이야기잖아요. 근데 살아서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뭘 꾸미냐면 조서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 조서를 꾸밀 때 뭐라고 꾸미냐면요, 이 구원의 하나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설반히 여기거나 대항하거나 하면은요 아주 대들보를 뽑아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생긴 대로 조서를 씁니다. 아주 무식하게 조서를 꾸며요. 다리오 왕도 조서를 하나 꾸미는데 조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굉장히 부드럽게 했습니다. 두 번째 조서가 꾸며지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 바사가 생길 때 다리오라는 왕이 초대 왕을 해요. 고레스의 이제 삼촌격이 되죠. 그 다리오가 왕을 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총리들이 있었습니다. 조서, 이렇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예요. 찍힌 줄 알면서도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거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 조서를 꾸밉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총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식과 그 정도 법은 알고 있죠. 근데 30일만 지나면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나옵니다. 살아서 나오면서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세상에 이렇게 구원할 신, 사람을 구원할 신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포로 시대에 이미 조서의 위력을 보여줬어요. 이제 귀한 시대가 돼서 모르드게의 조서와 하만의 조서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 위력에 대한 싸움이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주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큰 아웃라인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지금 오늘 전개될지를 먼저 큰 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욥기는 욥의 시험, 욥의 고난, 욥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 욥이 어떻게 인내하고 논쟁하는지, 욥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보기보다는 인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요 욥의 인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의 인내라고 말하고 그의 결말은 복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만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성경 전체의 결론을 말해요. 그 성경 전체의 결론은 성도의 인내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는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조는 욥은 시험을 받지만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욥의 결말은 공경에서 회복되는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뚫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하는 비밀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구속사는 고난을 통한 욥의 인내는 욥을 공경에서 회복시키고 이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내. 사람이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욥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인내가 아니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과 욥의 결말인 그 주의 내용은 구원의 방법과 의인이 사는 방법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욥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너무 재밌게도 욥기는
창세기의 족장시대에 기록된 책으로 봅니다. 그 시대의 인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러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창조의 내용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과 달들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왜 창조했고 그 창조의 근원에 대한 설명은 욥기가 해준다는 겁니다. 창조의 비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인내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존재 가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후반절에 가면은요, 결말에 가면 32장 이후 42장까지 이 사이에 엘리후가 등장해요. 엘리후와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예수님처럼 등장하는 엘리후,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엘리후가 꼭 하나님의 다른 모형으로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새 창조의 비밀들을 여기서 설명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 날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 에스라서죠. 이 하루치가 에스라서 전체를 지금 설명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 하루치예요. 그래서 에스라에서 흐르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역대기는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건데 그 에스라는 구원 역사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 역사하고 연결시키는 에스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흐르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성취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약 150년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150년쯤 되냐면요, 이사야는 몇 년도 사람이죠? BC? 700년 사람이죠. 그러면 포로가 잡힌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혹시 몇 년도인지 아세요? 500 몇 년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아직 포로도 잡히기 전이죠. 그렇죠? 포로 잡히기 전 700년대 사람이 포로 잡히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는 등장하려면 포로 기환 때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만 연대를 살펴봐도 약 150년이란 시간 이후에 등장할 내용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앞서서 미리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150년 전, 70년 전. 근데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레스가 그 역할을 감당해요. 고레스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합니다. 어떻게 예표하냐면요,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시켜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고레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역사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종말적인 바벨론은요 계시록에서 무너져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고레스가 등장하면.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수르가 멸망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거를 일체감을 놓았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일체감을 줬는지, 바벨론이 멸망하면 왜 포로는 귀환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이 금신상의 머리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성경을 뭘로 말하냐면 그 전체는 사람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신상을 나라 이름을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머리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전체를 성경은 뭘로 비유하냐면 우상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우상의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얻고 있는 그 음녀나 가증한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고레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포로가 귀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세상에 포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회복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세상에 매여있는, 그리고 사탄에 매여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성전과 율법은 제거인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의 제거는요, 이제 참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에스라의 율법 제거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사역을 예표하는 건데, 그것은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복하냐면 율법과 복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라면, 이제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로 오실 것을 줄기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가 성전을 재건한다, 그가 참 성전을 세우신다 하는 이야기는 그가 구원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성경은 맨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래서 창조 과정사가 지나면은 포로 귀환시대로 역사가 완전히 회복되는 걸 설명해요.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시대, 침묵시대는 이미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신약의 기준으로 구약을 바라보면 돼요. 구약으로만 해석하시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욥기 같은 책을 통해서도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창세기에는요, 창조의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 기사의 이야기는 1장에서 끝나고 그냥 쭉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서, 욥기에만 아주 놀랍게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들을 달아놨어요. 다른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 전체를 이해하려면요, 신약 전체의 배경, 신약 전체의 결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결론을 붙잡고 구약으로 오셔야만이 구약은 뻥 뚫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헤매고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시간과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건은 다 이런 사건이에요.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설명하려는 사건이에요.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기술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만 다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만 다른 거예요. 이거를 아주 아코디언처럼 해가지고 확 누르면은요, 그냥 구약인 거예요. 그냥 구약. 옛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니까 어제, 그제, 뭐 작년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고 쭉 한 50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그러면 6년의 차이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내가 중학교 1학년이면요, 이 초등학교 시절이 1년, 2년, 3년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 50년쯤 살면은요, 그거는 그냥 다 초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닌 건 다 뭐냐면요, 그냥 학창 시절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미 결론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50살 그러면 50살인 위치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그 잣대로 받기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리고 성경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을 살고 있다면 역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결론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가장 쉬운 거. 초등학생이 알려면은요, 초등학생이 알만한 걸로 접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 결론을 말하고 가야 돼. 무조건 결론을 말해야 돼.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면은요, 결론부터 가르쳐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다. 그럼 요한계시록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결론이다. 그럼 예수님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는 산제사다. 그럼 산제사부터 가르쳐야 돼요. 10년쯤 지나서 11조 하는 게 아니고요. 한 20년쯤 지나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 속에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요일로 성경을 설명하지만 실제는 요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주일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상태를 유지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만 안식일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안식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한 말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뭐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계속 파괴시켰기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이미 배워왔던 것을요 다 틀리다고 말하는 식처럼 말씀하세요. 율법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율법을 파괴시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완성된 거를 이해하고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 공부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목사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공부일 때는. 그런데 그게 생명일 때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야지 이건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을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감각과 이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제 강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이 원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를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닌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지. 왜냐하면 표면적인 이야기를 모르니까. 역사의 줄기와 흐름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과 지금 제가 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셔야만이 제가 강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책을 펴보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것을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초점만 탁탁 잡아주면요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결정을.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예통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구원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 얘기를 반복해 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게 되면은요 똑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고 한 종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계속해서. 6월절 구원이 일어났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줬는데 그 모형도를 그 실체를 보고 모형을 만들게 했는데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은 해결하고 성막이 완성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구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면 이건 성전인 거예요. 이름만 틀린 거예요. 천막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돌로 만든 거예요. 보세요. 천막으로 만든 게 돌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원래 성전,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임재하는 걸 설명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사건의 흐름도요 잘 살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의 단어의 뜻 하나 때문에 우리가 헤매는 거거든요. 시간의 흐름순을 이해 못해서 헤매는데 괜찮아요. 시간의 흐름순은요 그냥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이나 그 다음에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그냥 감각을 가시면 돼요. 그 연대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지만 않으면 나중에 연대를 좀 알게 되면 그건 실력이라고 합니다. 실력. 그 실력을 나중에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37회 창은 그렇게 흘러가고 아까 제가 조금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에스라서가 뜰 때에 에스라서가 뜬단 말이에요. 에스라서하고 아주 중요한 여자가 쓴 책, 자매가 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에스더고 또 하나는 룻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게 포로 귀환 시대거든요.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는 이 과정이 창조 과정사를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이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구원의 그 삶의 그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포로 귀환 시대 책 전체를 이해하고 에스라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룻기하고 에스더서를 먼저 이렇게 위치를 잡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조 과정사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거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리뷰하실 때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 창조 과정사는 사사시대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사시대 끝나면서 마지막 책이 뭐예요? 룻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요 큰 한 테마가 완전히 끝나요. 구원 역사의 그 모형도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왕국시대가 시작한 사무엘상부터 왕정시대가 시작하면서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는 책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그냥 침묵시대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똑같이 창조 과정사가 5시대가 흘러가고 그리고 통번포기, 침묵 이것이 5시대예요. 그래서 외우기가 좋아서 그냥 침묵을 집어넣는 거예요. 구속사는 침묵시대를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침묵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책의 침묵시대는 다니엘서에다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서의 침묵시대를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지만 침묵시대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룻기라는 책을 통해서 창조과정사를 결론을 내요. 창조과정사의 핵심은 구원을 설명하려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줄거리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는 역대기 구원 역사의 결과를 설명해요. 에스라서가 왜 결과를 설명하냐면요. 에스라서 책 안에는 원래 느헤미야가 있는 거거든요. 1차, 2차, 3차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중심 안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꼭 어떤 구조를 갖냐면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끝나는 사사시대의 핵심 정중앙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완전히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그래서 에스더로 역사서가 끝나잖아요. 끝나는 그 책 뒷부분에 무슨 책이 있냐면 에스더가 있는 거야. 그 결론은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정사는 구원의 핵심을 다루는 책이고요. 그리고 통분포기, 침묵은 구원의 삶의 현상을 설명해요. 이것이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져요. 아담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모형도를 보여줘요. 성막에.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줘요. 그런데 신약은요, 그 실체와 원형과 완성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예수를 만나 보아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요, 구원의 삶이니까 세상의 정중앙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로 사는 거예요.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만 이 이야기가 그냥 역사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실제 우리의 역사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역사는 나한테 연결되어져서 그 구원이 나한테 오고 구원의 삶을 하나님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루시 예수를 만난 것처럼, 루시 예수를 만나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정중앙을 사는 거예요. 그 에스더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멸망했음에도 그 지역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바벨론 포로라고 말해요. 바벨론이 포로로 돌아올 때는요,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는 전부 다요, 바벨론 포로 1, 2, 3차라고 말합니다. 주제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는 세상의 정중앙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붙잡고 욥기로 가야만이 욥기도 시원하게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증표인 성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럼 완성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자, 고레스, 아까 말한 그 이사야서에서 고레스가 성전에 기초를 놓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사야서 44장에 말한 대로 고레스가 성전에 기초를 놔요. 기초만 놔요. 기초만. 그리고 중단되게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는요, 사건이 발생해요. 완성도가요, 시간이 엄청 길게 걸려요. 아까 제가 말했죠. 거룩으로 가는 그 성벽이 완성되는 것은 거룩이거든요. 그 성벽이 완성돼서 완전한 거룩을 성취하는 데는요, 100년의 시간이 올라가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요, 지루한 삶, 100년이라면요, 인생 다 사는 동안 다 합쳐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다 사는 동안에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간을 100년으로 늘어뜨려 놓은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50일 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 생각엔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부족하고, 주로 이제 개척교회가 그렇죠. 부족하고 뭐 물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좋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 이유를 이해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좋은데 성경 생각은 다른 것이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스룹바벨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유를 잘 읽어보면 우상과 성전은 일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수르에 잡혀가면서 그 아수르가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고 있을 때, 세계를 패권으로 잡아서 완전히 다스리고 있을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전 재건하기를 정말 원했던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하지 않는다고 방해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들이 방해했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성전을 같이 질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방해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고레스 왕이 539년에 세계를 제패하죠. 그리고 얼마 왕을 못해요. 그리고 캄비세스, 스메리디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520년경, 522년경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책에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써있죠. 책을 잘 보시면 거기 보시면 한 522년경 그때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했냐면은 사람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건축하는 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쓰면서, 보세요. 자기 돈을 들여서 뭘 해야 될 사람들이 원래는 그 돈으로 건축헌금을 해야지.
건축 헌금을 해야 될 돈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죠. 건축 헌금으로 써야 될 돈으로 뇌물을 먹고 있는 거죠. 물도 종류가 있대요.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뇌물을 먹으면은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뇌물을 쓰게 되면. 정말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20년 가까이 성전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의 성경을 잘 읽어보면 1장에서 6장 사이에 성전을 방해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을 읽으시면, 앞으로 읽게 되시면 그 부분에 뭐까지 같이 나오냐면 이 성벽 재건까지 뒤섞여서 설명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부분이 지금 성경이 헷갈리게 설명하고 있는지만 이렇게 찝어줄 테니까 나중에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에스라 4장 1절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방해하는 이야기가 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5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거기까지 이야기는 성전을 방해하는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을. 그리고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보세요. 성전은요 아하수로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하수로가 등장하는 거는 역사 속에, 역사 조금만 아시면 여러분이 이거는 성전 건축 방해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만 알면. 왜냐하면 아하수르 왕이 등장할 때는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 뜰 때예요. 그럼 480년경이에요. 그런데 516년에 성전은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미 5절에서 이미 성전 건축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5절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4장 24절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가 BC 520년경을 말하는 것이고 6장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리오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 그러니까 2년에 다시 시작해서 6년에 완성이 돼요. 4년이 걸렸어요. 이거를 날짜로 환산하면 연대로 환산하면 520년이 516년 4년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헷갈리게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 4장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올 때는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할 때고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할 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해서 막지를 못했어요. 20년 동안 방해를 했는데 성전은 건축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방해했냐면 성전이 완전하게 벽을 쌓는 거, 그리고 성문을 다는 것을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완성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어떤 존재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간이 100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환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죽을 때까지 역사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 세력이 붙어가지고 아하수로 왕이 즉위할 때까지 4장 6절, 4장 7절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그때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뇌물을 주고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속국이 아닙니다. 이런 계속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대를 잘 살펴보십시오. 자 보세요. 어떻게 100년인지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완전히 건축한 해는 444년이죠. 3차 기한 때 그 일을 이루게 되니까. 그런데 포로가 귀환할 때가, 처음 귀환할 때가 언제냐면 538년경에 출발하죠. 그렇죠? 그러면 얼추 몇 년이에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포로로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귀환했어요. 그래서 지루한 싸움 속에서 성전은 건축돼서 뭘 알았냐면, 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냐고요. 어떻게? 떨면서 해야 되겠어. 입을 어떻게를? 입을 떨어가면서 해야 되겠어.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까? 그래서 52일 동안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기적인 거고, 니에미아서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도를 좀 나가야겠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진도에서는 진도가 안 나가요. 네.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돼요. 어쨌든. 자, 성전 건축을 그럼 왜 방해합니까? 성전 건축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다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방해되는 것은 무슨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단된 성전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할 때 말씀으로 완성이 돼요. 그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건 뭘로 보여주냐면요.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학개요. 그래서 학개라고. 그래서 학개가 앞에 뜨는 건가 봐요. 성전 건축을 뭘로 해요? 네. 어떠한 방해에도 그 터라는 게 성전을 처음 할 때 그 터에다가 기초공사를 해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 터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됐지만 반드시 그 터에서 성전은 건축되어졌죠. 그것은 그 터 위에 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터 위에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포로에서 귀환된다는 것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과정이 1차, 2차, 3차를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1차 따로, 2차 따로, 3차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종합 세트로 봐야 돼요. 설명만 그냥 할 수 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1차, 2차, 3차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요, 1, 2, 3차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쪼개 하시지, 쪼갠 다음에 뭉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덩어리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깍두기를 다시 무로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를 가지고 깍두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무란 말이고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덩어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깍두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깍두기를 가지고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요, 무의 원형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깍두기는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쪼개는데 덩어리를 보시고 쪼개야만이 그놈이 어떤 부위인지를 알죠. 조금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중심은 잘 몰라도 뭐 끝에 꼬리라든지 위는 부분 알잖아요. 이렇게 먹을 때 보면은요, 깍두기 볼 때 보면 이렇게 해갖고 어떤 거는 좀 파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네모난 건 다 사겹 전체가 그냥 허연 게 있죠. 그리고 분명히 그냥 속살인 거예요. 그 껍질에 가까운 것들은 이상하게 이게 사면 중에 한 면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외벽을 쌓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을 자꾸 토막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덩어리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덩어리를 설명해 주면 스토리텔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덩어리는, 큰 덩어리 자체는요, 이미 그냥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일단은, 결론을 감지하셔야 돼요. 그 감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깍두기처럼 이렇게 쪼개졌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학개스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 귀환 시대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사실은 추정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 200~300만 이상은 유대인이 살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요, 한 5만 명밖에 안 돼요. 1차로. 물론 2차, 3차를 다 합쳐도 우리가 아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은 1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도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5만이 제일 많이 온 거고 나머지는요 그냥 만 단위 미만으로 와요. 한 2,000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다음에는 숫자를 잘 알 수가 없고.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차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성경이 1, 2, 3차만 설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잡혀갈 때도 1, 2, 3차만 잡혀간 건 아니에요. 4차, 5차 계속 잡혀갔어요. 그런데 1, 2, 3차를 통해서 성경이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게 3차가 맞냐 아니면 4차도 있다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알아도 별 의미도 없어요. 왜? 그런 거는 성경 고사에 답도 안 나와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걸 물어볼 일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3번 돌아오는데 3번 돌아오는 거 외에도 아마 여러 번 돌아왔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는 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록되지 않는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몰라도 돼요. 정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만 찾아내면 그것은 그냥 의문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금은부와 이런 것 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보석상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잘 살아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주 황폐한 곳에 선교사로 가야 될 위치가 됐어요. 집을 다 팔아야 되고 재산을 다 팔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불모진 고향이라고 하지만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세종시에 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무슨 병원이 있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거기다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요. 우리도 두거든요. 근데 어디에다 두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돈에다 두는 사람은 돈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면 그 사람도 같이 죽어요. 그게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자식에다 생명의 가치를 두고 그냥 오냐오냐 키운 사람,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게 생명하고 결부된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 아이는 내 생명과 결부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걸 만한 것을 자식에게 뒀어요. 돈에다 뒀어요. 그래서 자식을 끔찍이 아꼈고 돈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던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때 자기는 죽은 것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숨을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무가치한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성전 재건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그리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할 만한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이건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성전 재건은 더 귀한 가치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설명하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참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해야만이 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그러면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해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할 만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숙제로 하는 거예요. 숙제로. 그래서 그냥 그거는 풀지 못하는 숙제야. 계속. 끝까지 숙제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라고 말하지만 기적을 일으켜요. 어떤 기적이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세요. 은혜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통을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한 가치는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더 귀한 가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됩니다. 더 귀한 가치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감동.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1차 귀환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1장 5절. 그래서 그들은 감동을 받고 생명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왕의 마음, 어떤 왕이야? 아닥사스다 왕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감동을 먹고 에스라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성전, 나라는 참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구원의 삶의 의미는 율법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거룩한 삶이고요.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걸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치 하루치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성경을 10년을 성경만 읽어봤어요. 정말 바보처럼.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요, 이런 지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는 생명을 느꼈어요. 생명. 20년 전에 탈북자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를 제가 잘 압니다. 그들이 탈북자들을 선교하게 되었어요. 그때는요, 중국 선교를 갔는데 탈북자들이 그때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초기였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선교했냐면요, 이 지식을 설명해서 그들이 변해요. 천만의 말씀,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가르쳐갖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그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찾아간 선교사들이 질문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탈북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요, 잡히면 다시 북송돼야 돼요. 성경이 생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그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살 것을 기대하고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읽기만 했어요. 읽기만. 사람들은 자꾸 배우려고 해요. 읽는 건 안 하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생명으로 살아내질 못해요. 알아도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괜찮아요. 모르는 거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아는데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만 알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또 알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뭘 더 알겠다는 거예요. 더 배울 게 뭐가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근데 자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이미 성경을 자세하게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이 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이거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과 욕심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은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야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리 싸움을.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예통이 그런 의미로 써진 거예요. 그 책, 이 책 자체가 그렇고 그런 마인드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과 영적 재건. 느헤미야죠. 3차에 걸친 포로 교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1차 성전 재건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아,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고요. 1차, 2차 율법 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3차 귀환을 통해서는요, 성벽 재건을 이루시면서 구원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은 임마nu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주요 내용은 성벽 재건과 영적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은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재건의 목적은 말씀의 통치 안에 있는 결과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탐심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나중예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주셔야만 52일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그럼 어떻게 완성되는가? 느헤미야 기도와 기도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받아내요. 느헤미야 1장이 왕의 조서를 받아내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받고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요, 아라비아 사람, 그 다음에 아랍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3명, 주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외우는 이름을 산도깨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너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만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성이 점점 보수되어 가자 심히 분노해요. 느헤미야 4장 7절. 그리고 성을 보수하고 이제 문짝을 달기 바로 전이에요. 거의 다 보수했어요. 그때 느헤미야 6장 2절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마야라는 예언자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네가 성전 외소에 들어와서 숨어 있어라. 저들이 너를 살해하려고 한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외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죽게 하려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율법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몇 장 몇 절 하면서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고비. 뭘 하는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사람이 살았던 어떤 시대에 포로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높으냐면 포로 귀환 시대에 굉장히 높은 왕의 측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누구도 성전, 성벽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체가 죽으면 죽으리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숨이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양손에 무기와 도구를 들고 파수꾼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성벽 재건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옛사람의 속성인 죄와 타협하는 그 옛사람의 속성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고, 내부의 적과 부패의 근원을 적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가 양동작전을 쓰죠. 그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 사탄의 방해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내부의 적, 옛사람의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욕심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기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벽 제거는 50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만이 내가 50일 동안 기적,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됨을 통해 거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책이 또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은 다니엘서와 함께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했다. 그런데 나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건져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증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3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전도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요.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을 차단하고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내부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옛사람의 탐심입니다. 구원의 삶은 구별된 삶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은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왜 내부의 적이 우리냐면요. 우리가 세상과 내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복 근무를 해야 돼.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언제 우리가 내통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영적 재건에서는 어떻게 내통하는지를 쭉 도비야, 11조 안식일, 이방인과의 통원,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자 이 부분이 지금 내통하고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도비야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비야하고 누가 내통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 뒷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그걸 제가 요약해 드리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하고 내통하냐면 도비하고 내통을 하고 연락을 해요. 연락을 취해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성전 뜰 안에 있는 어떤 방 하나를 내줘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비밀의 방이 있어요. 네, 세상과 내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11조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전리로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밭전자를 쓰기 때문에 일터로 돌아갔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이 11조 안식일은 무엇을 설명하려는 거냐면 11조는 레위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안식일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락하고 부패하면 유다방언을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방언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 통혼이.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락의 사유가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게 되죠. 그런 자는 지금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내는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더럽히는 옛사람이 있다는 게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도비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저런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은 실제 이곳이 어둡다고 합시다. 그럼 이 어둠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빗자루로 쓸어 담아요?
스위치를 올리면은요 그냥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옛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할 때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은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빠져나가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미움과 신경질이 손님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김원망이야. 어디 사냐 그러면 불평동에 산대. 직업이 뭐냐 그러면 비판하는 게 직업이래요. 성격은 어떤가 봤더니 늘 신경질, 미움 이런 게 성격 별로야 아주. 말씀이 빠져나가면 이런 것이 손님처럼 들어와서 나중에 그것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럼 목사님 말씀은 언제 빠져나가요? 그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빠져나가기 뭐 언제 빠져나가요? 뭐 채운 적 있어요? 빠져나가요. 예수로 채워지면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언제나 홀쭉하잖아요. 빠져나갈 새가 없지요. 에스더와 유. 자, 에스더로 구원 역사서가 정리가 됩니다. 에스더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책, 아주 중요합니다. 포로기한 시대 구속사는 구원 역사의 결론을 내는 책입니다. 아담에게 언약한 거, 아브라함에 언약한 거,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확증해 주는 책이요 에스더서입니다. 놀랍게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더 책이에요. 놀랍게도요.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된 육체가 무너지는 예표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 예수의 의로 살게 하려고 부활의 예표가 성전이 재건되는 걸 통해서 참 성전이 완성돼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갈대아우로 세상의 정중앙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구속사의 진수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욥기의 족장시대 책. 욥기는 족장시대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다룬 책이라면요, 욥기는 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구원을 다룬 책이에요. 그런데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내와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 사람을 잘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그러는 과정이 42장이나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만큼 욥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역사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데요.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설명이 돼 있죠. 네, 그 설명이 초점만 잡은 거예요. 그 초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광야 시대에 이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첫 전투가 누구하고 벌어지면 아말렉하고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죠. 모세는 그 아말렉하고 전투가 천년의 전투에 출발을 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역사는 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저기도 표시를 해놨죠. 천년에 500년. 광야 시대의 모세는 기도로 싸워요. 기도로. 여호수아가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로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왕국 시대 500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도요. 그는 욕심으로 싸우게 됩니다. 욕심으로. 옛사람을 진멸하는 부분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한 시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에스더서가 또 500년이 지나요. 그래서 지금 1000년에 걸쳐서 에스더서가 등장하게 돼요. 이 아말렉, 이 아각의 그 후손들이죠. 아말렉의 후손들이죠. 아각 사람. 보세요. 에서의 후손이요. 그 전체적인 그 다른 닉네임이 에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 중에는 아말렉이 있어요.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그리고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줄기를 글로 틀고 있는 거예요. 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족속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목적이. 자, 귀한 시대의 에스더는 뭘로 싸우냐? 아말렉과 조소로 싸웁니다. 조소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우리의 옛사람을 진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거하려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제가 영적인 의미를 좀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어렵습니다. 내 안에 아말렉의 씨가 존재하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줄 때 아말렉을 도말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말렉을 반드시 도말하라. 안식을 줄 때. 안식.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내 안의 욕심을 그때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제거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냥 온통 옛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전쟁은 옛사람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어겨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보고 불순종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안에 아말렉의 씨는 불순종하는 옛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셔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칼로 싸운 것 같지만 칼로 싸운 게 아니고 조소로 싸운 거예요. 조소로 게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칼로 싸웠지만 게임은 모세의 기도에서 게임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서에서 게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조서가 꾸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그리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만 때문에 네가 혼자 왕궁에서 잘 살 줄 생각하냐? 네가 네 신분을 속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유대인인 줄을 몰랐지. 아무도 신분을 속이게 했으니까. 모르드게가 왜 모르드게가 모르시게 하라고 이름을 숨기게 한 거야. 너 혼자 잘 살 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은 어떤 방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구원할 것이지만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그 모르드게의 도전을 받고 에스더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떻게? 험악한 세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방법은요, 나중예사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흘러올 수 있습니다. 왜 조서를 통해서 결정되어졌냐면,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생 역전의 기준이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구원의 삶도 지식과 실력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몰한 배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가장 살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배의 위치와 성난 파도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살기 쉬운 사람이에요. 직분으로 말한다면 그게 선장일 수 있고 선원일 수 있습니다. 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바다가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직분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목사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 있고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막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가장 잘 알아요. 이 침몰하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지는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잘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릴 방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그는 구원의 방주의 선장이고 영적 군대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성도는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인데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점점 죽어가요. 침몰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사는 방법을. 남편이, 시어머니가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려달라는 소리와도 같아요.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면은 두루 떨어. 그걸 두 번 떨면 불임이라고 그래요.
살려달라는 몸부림이죠. 몸부림. 그런데 이 몸부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칼부림이 나요. 그래서 부림절인가 봐요. 아는지 모르는지 애쓰어서 하는 거예요. 애쓰어서. 막 화가 나면 부르르 떨잖아요. 추워서 떠는 거는 파르르 떠는 거예요. 부르르 떠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우한 이웃입니다. 그건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의 칼날로 살려냅니다. 말씀의 검객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칼날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망을 찌르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고 비진리를 갈라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고 불순종을 잘라내고 순종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칼날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욥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뚫고 통과하는 비결을 설명합니다. 욥의 신앙 고백은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냐면요, 소유의 고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고난도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질병의 고난을 왔을 때는요,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주시는 유익입니다. 용서해 보십시오.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부르 떠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을 아는 자가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살만한 가치고 그것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 그들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에다 생명을 바쳐야만이 그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욥기의 세 친구는 고난에 대해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논쟁의 핵심의 쟁점은 세 사람은 잘 아시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논쟁의 쟁점은 죄의 문제와 교만의 문제와 회복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논쟁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가 죽은 거, 욥의 자녀가 죽은 거, 그거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나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르는 무지가 죄라고 욥기 42장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수록 교만해지는 옛사람의 모습이 은밀한 죄입니다. 그래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기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만할수록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 의로운 사람, 뭔가 실수와 잘못을 안 하려고 살아서 큰 실수가 없는 사람, 내가 어저께 그래 거짓말한 거 인정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를 아무리 들춰봐도 살인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자가 믿기 쉬운 것입니다. 고아에게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에게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돼. 그러면은 덥석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려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 많습니다. 친정에 가면 친정아버지, 시댁에 가면 시댁아버지, 시아버지, 교회 가면 하늘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많아요.
섬기기가 어려워요. 갈 때마다 용돈을 챙겨드려야 돼요. 주일마다 헌금해야지. 무슨 때마다, 절기마다. 이게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게 사실은 죄 때문인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왜? 돈 다 날라갔잖아요. 자식도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질병까지 생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욥이 번제를 드려도 양이 있어야 번제를 드리죠. 건강해야 가서 예배를 드리죠. 돈도 없죠. 자식도 없죠. 그리고 질병까지 있죠. 하나님 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우리는 입술이 있잖아요. 입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예술이라 그래요. 예술. 그래서 입술이에요. 두 번째 논쟁은요, 교만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교만의 문제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죄에 대한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할 때 욥기 16장 19절과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고 나의 대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것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악과 교만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요? 하늘에 계신 나의 구속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어야 사는 진리를 설명하려는 게 두 번째 논쟁의 쟁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전능자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단련된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알아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는요, 순금처럼 나오는 자들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음식이 나오고 말씀이 나와요. 두 개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에다가 밥을 담으면 그것을 밥통이라고 합니다. 어떤 통에 김치를 담으면 김치통이 됩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담으면 말통이 되는 거예요. 말통. 그것을 우리는 늘려서 말씀 통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담아내는 것을 말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도전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설명하고 있는지, 얼마나 쉽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는 김용기 장로님이 자기 아들에게 트럼펫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트럼펫을 사왔어요. 내일 아침부터 트럼펫을 불라는 거예요. 왜? 기상나팔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주고 사오는 건 할 수 있는데 부는 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트럼펫 만든 사람도 있는데 왜 못 부냐는 거야. 불라는 거야. 너보고 만들려고 했냐는 거야. 불라고 했지.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뒤지면 나와요. 그 이분이 그게 간증해가지고 다니시면서 트럼펫 불죠, 그렇죠? 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실화예요. 트럼펫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기만 하라는 거예요. 잘 불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하라는 게, 읽기만. 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처신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뉴질랜드 3개월 동안 영어 성경을 읽으러 갔어요. 선교사 30명하고 함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글로 읽어도 모르는데 영어로 읽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천천히 읽어도 모르는데 빨리 읽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화가 도전을 주었어요. 영어 만든 사람도 있는데 읽기만 하는 거 왜 못하지? 한국에 돌아왔어요. 성경 쓴 사람도 있는데 한국어로 읽기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싸움이에요. 싸움. 이거는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그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은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를 형성하고 짝을 만들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시험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려요.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외부의 적을 막아내고 내부의 적, 옛사람을 제거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나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욥의 결말이에요. 결말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욥이 변론을 합니다. 어떤 변론을 하게 되냐면요. 구원의 지혜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품게 돼요. 자, 여기 보면 구원의 지혜와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품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엘리후가 하고요. 구원에 대한 거.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엘리후가 32장에서 36장까지 엘리후가 변론을 해요. 이게 아주 놀랍게도 엘리후가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6장과 19장에서 욥이 말한 대속자를 의지한다라는 것처럼 그 대속자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요. 그게 복음이라는 설명을. 그러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대속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서 대속물을 찾았다. 이제 너는 구덩이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장이죠? 38장서부터인가요?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의문을 전개시킵니다. 엘리후의 변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이십니까? 읽을 수 있겠어요? 잘 안 보이죠? 중간에 중보자가 있고요. 대속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를 옛날 개혁성경에는 해석자로 말합니다. 해석자, 중보자,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뭘 해석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해석하여 그 성령이에요.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정당함이 뭔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이게 생기면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구덩이를 뭘 말하냐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신 죽은 사람을 내가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그의 살이 천년보다 부드러워지며 하면서 꼭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질병이 회복될 것을 그 질병의 현상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세 친구가 무엇을 말하냐면 은과 음보를 말하죠. 그 인과 음보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죠. 율법을 말하는 거. 지금 욥의 고난을 가지고 세 친구가 설명하려는 건 율법인 거예요. 죄를 지면 사망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욥이 죄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결론은 죄는 사망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진 게 없다. 이걸 변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느냐. 사람의 행위로 의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행위가 의로워도 하나님이 의롭게 해야만 의인이다라는 설명을 하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변론을 하나님이 38장서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적인 정죄와 복음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조적으로 이제 세 번의 논쟁이 세 번의 사이클을 거쳐서 지나가요. 그리고 인류가 등장하면서 회복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의에 대한 기준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임마누엘한 존재,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욥이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42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냐면 1장 5절에 자기 자녀들이 축복하는 번제로 시작해서 논쟁자인 세 친구를 축복하는 번제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의 고통 속에 살면서 이 곤경에 빠졌을 때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남편이 부르르 떤다, 시어머니가 부르르 떤다 할 때 축복하는 것이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방법은 비난이 아니에요. 어떤 비난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처럼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말해버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부르르 떠는 사람은 불임절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욥기에 대한 결론치가 됩니다. 여러분, 연필 깎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깎아지는 거예요. 연필을 깎으면 나무가 깎이면서 뭐가 나와요? 연필심이 나와요. 이 욥기는 마음심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육체를 깎아내요.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꼭 그 연필이 들어가서 그 연필 깎기를 돌려가지고 심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를 깎아내요.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요. 그래가지고 마음심이 나오게 만듭니다. 마음심. 그 마음심이 뭐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은 육체의 욕망을 벗겨내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 의인의 삶은 축복하는 거고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바울의 일행은요, 아시아에서 죽을 정도의 고난을 겪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해요.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의롭게 사는 바울을 고난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바울이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힘든 그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위로자로 세우려고. 위로자. 죽어본 자가 죽을 만치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죽을 만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살고 싶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위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계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플 때요,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병원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픈데도요, 입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쓰신다. 그리고 이제 은혜 가운데 퇴원했어요. 근데 또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크게 안 써도 좋으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십시오. 크게 쓰임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도 바울을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실력, 그것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면은요, 재산이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실력도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누구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누가 말하냐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에 맞춰서 이 5권의 책은 시편 5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하루치 한 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권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는 총론적인 시편 1편, 시편의 서론이며 성경 전체 총론을 설명해요. 왜? 성경의 핵심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둘로 나눠지는 거. 어떤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책에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하고 연합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가 좋습니까? 교회가 부흥합니까? 부자가 됩니까? 질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기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있습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을 받고 있느냐, 그게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사느냐, 그게 성경을 많이 읽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는 길이, 방법이 다릅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뚫고 가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가난해도 아멘하고 질병에 걸려도 아멘하고 부족해도 아멘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제 간증거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질병에 걸리고 부족하게 살아봤어요. 교회도 집도.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복 있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넉넉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여호와가 나의 복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로 살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시편 2편 12절에는 내 아들에게 입맞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하면 진노하심이 너를 죽일까 하노라. 아니 무슨 입을 맞추지 않으면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은요 1장 2절에 그 솔로몬이 술람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입맞춤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중에 그 술람미가 그 입맞춤이 얼마나 단지를 설명해요. 그의 입술은 너무너무 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콤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한지를 몰라요. 육신적인 사랑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4장 9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여기가 마지막이죠. 시편에 지금 41편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다윗은 선지자라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말해요. 다윗은 왕인데 이상하게 사도행전에서는 그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구약을 읽으면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군사, 용사, 장군 이렇게는 말해도 선지자라고 말하는 성경 구조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30절에는 그는 선지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 다윗은 실제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아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그 1권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시편 16편에는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16편을 동일하게 인용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시편 34편은 그의 뼈를 보호하심을 설명하고 시편 40편은 그가 참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시편 1권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제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주차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의 책입니다. 성전과 율법과 성벽이 완성되는 것은 존재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는 인생 역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고난을 이기는 역전의 삶, 그리스도의 인내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영어 성경에 JOB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job,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잡을 잡아야 잡인데 그것이 잡스러운 걸 잡으면 안 되고 복스러운 걸 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직업은 성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직업은 인내하는 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 직업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